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큰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같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며 여기에는 슬픔과 애통함이 따라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슬픔은 불행이요 혹은 저주스러운 것이라고까지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행복과는 정반대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이죠.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의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일소일로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뜻이죠. 요즘 이렇게 카톡으로 많은 문자들이 오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여기저기 퍼나르는 그런 좋은 글 이런 거 오잖아요. 열어보니까 예쁜 꽃그림 옆에 하루에 10분씩 웃으라 수명이 연장되고 인자한 어른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웃음이나 마음의 평안, 행복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는 맞고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말들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교회 나오면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또 한 번씩 이렇게 마음 편히 웃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유머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특별히 이 시대는 즐거움과 웃음을 무척 좋아합니다. 서점에 가면 정말 유머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결같이 말하기를 유머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성공의 시작이며 웃음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TV 프로가 됐든지 요즘 유행하는 유튜버가 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청률이 오르고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가 워낙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짓눌리고 쫓기고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부터 잠깐이나마 좀 숨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웃음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웃어보면 마음에 있던 답답한 감정들을 다 한번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인은 웃음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눈물이라든가 애통 같은 말은 별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는 곳곳에 많은 역설이 있는데 아마 이 구절도 참으로 역설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되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의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 격렬한 슬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대개 세상에서의 애통함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또 어떤 나의 뜻이 꺾이었거나 또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거나
뭐 그럴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애통함은 그런 뜻과는 좀 다릅니다.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도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윤리적인 계명과 같은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에 나오는 팔복은 천국 백성,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과 성도가 갖춰야 할 그 특징을 말씀하시며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 팔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가난한 영혼이 토하는 거룩한 탄식이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교회에 가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나 없이 너무도 가난했던 시절이기도 했고 참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 하면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였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힘들고 가난한 살림살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애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 간구했습니다. 물론 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눈물이 있는 기도, 눈물이 있는 성도, 눈물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눈물을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풍족해졌기 때문일까요? 혹은 눈물이라든가 애통이라든가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은 매우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함이야말로 거듭난 신자들의 참된 특징이며 영적인 성품이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그 애통하는 마음은 상처받고 괴로운 마음이며 고통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랍 격언에 좋은 땅도 햇빛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맑은 날을 좋아하고 햇빛이 잘 비추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사막이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듯이 그 심령에 눈물이 메마른 인생은 사막과도 같이 됩니다. 사람들이 늘 평탄하고 무사안일하기만 하면 현실에 만족하고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며 피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큰 슬픔을 당할 때는 그때 우리는 깊은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창조자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참으로 교만하고 강팍하기 쉬워서 건강하고 부유하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나갈 때에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크나큰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조건 다른 사람을 탓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
고통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함이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고난의 신비와 고난이 주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길이 그릇된 기름에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 그 고난을 통해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나의 죄악과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돌이켜 주를 향합니다. 주의 말씀을 향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71절에서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원치는 않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 안에 고난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그 고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강팍해지거나 불평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애통함이 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입니다. 험난한 인생 행로에 마음과 육체가 상처를 받고 꺾어집니다. 저마다 위로받기를 원하나 위로하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상한 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실로 상한 마음, 애통함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서름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나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힘겹게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지경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애통함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낳았고 하나님께 바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을 낳은 후 한나가 다시 기도하였는데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진정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함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고를 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이 애통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함일 때 그 애통은 복이 됩니다. 성도의 진실하고 깊은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애통함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슬픔을 겪을 때 몸부림치는 그런 애통과 다릅니다. 영적인 애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결과는 심판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입니다. 장망성에 살던 기독도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였을 때, 깨달았을 때에 몸부림치며 슬퍼했던 그 애통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별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개념을 그저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또는 죄를 사회적인 현상으로 돌리기도 하고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로 해석하려고도 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혹은 자라온 성장 과정 때문이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회 환경의 책임을 돌립니다. 참으로 죄는 있는데 죄인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경시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마음의 괴로움과 애통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안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통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돌아보면 제 안에도 화를 내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와 교만이 가득합니다. 시기가 많고 악한 생각을 품으며 거짓과 이기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안에 내 속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토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랑이신 하나님께도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떨 때는 자녀가 부모 몰래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무리 감추어도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엄마는 다 알아요. 대개는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때마다 일일이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부모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죄는 불꽃같이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죄에 대해 일일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시는 중에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애통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토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그 속죄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과 용서받은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에 대한 성도의 애통이 참된 복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는 하늘의 용서와 축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죄보다 나의 불의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죄로 인하여 고민만 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고,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에 나아가서 애통했습니다. 그의 애통함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훨씬 크고 무섭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울에게는 없는 애통함과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후에 하나님께 자복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옵나니.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통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이 같은 애통함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뒷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내 심령의 가난함에서 나오는 애통함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우리의 애통함을 주께서 아시고 주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는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실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슬픔과 애통에 빠질 때에 대개 인간은 그러한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거기서 벗어나고자 그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고자 여러 가지 모색을 합니다. 그러나 달래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고난의 그 문제 때문에 어딘가로 도피하거나 어딘가로 기대어서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든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참 위로입니다. 힘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은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항상 남을 잘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용서와 사죄의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 56편 8절에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은 주님의 병에 담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에 통회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영원한 위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어떤 문제라도 이기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